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칠은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의로워진다 하는 이 내용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라고 말합니다. 칭의. 그러니까 의로워지는 기준은 칭의의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칭의나 구속이나 또 구원, 또 영생, 이러한 용어들은 또 서로 연결되어 있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과정에 따라서 표현이 다르게 표현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 칭의의 복음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은 바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이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함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를 얻으려고 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복음의 역설이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의로워지는 기준, 즉 칭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다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의롭다, 선하다라는 어떤 개념을 정리할 때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저 사람은 착한 사람, 또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행위를 보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은 자기는 나쁜 짓도 안 하고 누구를 속인 일도 없고 남의 거 훔친 적도 없고 그래서 나는 의롭다, 이런 착각을 가지고 삽니다. 인간의 기준에서 보면 남을 괴롭히지 않고 남에게 손해 끼치지 않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았으면 의인이다. 맞죠? 인간의 기준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이유도 바로 이러한 착각을 가지고 나는 내가 나쁜 짓도 안 하고 또 정직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좋은 곳에 가지 않겠느냐. 좋은 곳이 불교 용어로 하면 극락이고 기독교 용어로 하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 이렇게 착하게 살았으니까 좋은 곳에 가지 않겠냐. 굳이 내가 이렇게 어떤 종교 생활하지 않아도, 또 굳이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이런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에 이를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려면 내 기준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느냐? 타락한 죄인이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원숭이가 아무리 사람하고 똑같은 흉내를 내도 그 사람은 원숭이지 그 원숭이는 원숭이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본질을 바꿀 수 없다는 거죠. 본질이 바뀌어야 그게 그 존재의 본질이 되는 것이죠. 술 먹고 막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술 먹으면 완전히 시쳇말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술 먹으면 개야. 술 먹으면 개 된다. 술 먹으면 개 된다. 그 술 먹으면 개가 됩니까? 개처럼 행동을 한다는 뜻이죠. 아무리 술 많이 먹어도 사람이 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개처럼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처럼 행동하면 개가 되냐고요?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의인인 척하고 선한 일 많이 한다고 해서 죄인이 의인이 되느냐 말이죠. 죄인은 여전히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는 기준은 그 본질을 보는데 사람들은 행위를 본단 말이죠. 그게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은 바로 행위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바로 그 본질을 본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 타락한 본성, 죄인의 본성.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그 이유가 그들은 인간의 기준인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부딪힐 돌에 부딪혔어. 그래서 의로워지려고 했지만 의로워지지 못했다. 그 이유는 그들은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울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로는 절대 의인이 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고, 인간은 착한 일 많이 하면 그 사람은 착하고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간은 이렇게 본다. 이게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제 우리가 보는 기준을 바꿔야 되겠죠. 우리 두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인간의 기준에서 예수님은 걸림돌입니다. 여기 인간의 기준이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행위 기준이에요. 행위 기준에서 보면 예수님은 걸림돌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율법을 완성하신 분으로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스스로 경건에 집착해서 메시아를 거부했다. 웃기는 얘기죠. 의로워지려고 이 경건에 집착해서 예수님을 오히려 거부하는 현상이 왔단 말이에요. 이 현상이 바로 행위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믿음이 아닌 행위로 의를 세우려고 할 때 그들에게 이 예수님은 완전히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다른 모든 일반 백성들은,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좋아하고 찬양하고 따르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사람들은 영 걸림돌이다 말이에요. 저걸 어떻게 없애버려야 되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들이 행위를 기준으로 의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믿음을 따라서 의를 이루었는데 정작 의를 이루려고 그 행위를 따라간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걸림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인간의 기준에서, 행위의 기준에서 보니까 저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고 신성모독이죠. 신성모독한 자다. 그래서 저런 사람은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원래는 이제 유대인의 법으로는 사형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사형법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걸로는 성에 안 찬다. 가장 끔찍한 죽음, 십자가에다 매달아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그 행위의 기준에서 볼 때는 그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런 사람은 아주 죽여도 끔찍하게 죽여야 저게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우리 30절부터 32절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런 사역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접하니까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정통으로 부딪혀버린 거예요. 어느 한쪽이 박살 나야 되겠죠, 부딪히면. 그래서 예수님을 박살 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기들이 박살 나버린 거죠. 그래서 그걸 오늘 본문에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도 우리가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례받은 거, 그리고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또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고 이런 것 때문에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이제 그런 거 할 필요가 없겠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항상 우리는 뭘 이렇게 좀 흑백 논리로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생각해 버릇해가지고 뭐 얘기하기가 참 조심스러워요. 자, 우리가 선행을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또 열심히 헌신하고 주일 성수하고, 이것은 세례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그것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례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는 거지 세례 받아야 구원받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가끔씩 보면 그 세례 받은 게 구원의 조건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 나 군대에서 세례 받았다. 군대에서 세례 받았다. 지금 뭐 신앙생활도 안 하는데 군대에서 세례 받은 게 뭐 그게 무슨 근거가 됩니까? 그것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선행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막 사는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 사람이 나는 믿는데 왜 그래?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가짜 믿음이죠.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의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것은 걸림돌이, 믿음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자, 로마서 9장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약속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신다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 새로 정하신 기준이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을 옛 언약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새 언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약으로 되어 있죠. 구약, 신약. 구약이 뭐예요?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새로운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옛날 약속을 바꿔서 새로운 약속으로 바꿔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에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누가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부끄러움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행위를 기준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고 열심히 사는 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차라리 아예 안 믿었으면 부끄러움 당할 것도 없이 당연하다 그러겠죠. 근데 이게 뭐냐면 열심히 이게 옳다고 열심히 믿었는데 가서 보니까 반대로 행한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어요. 지금 이제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자기들의 그게 이제 진리인데 기독교가 저렇게 잘못 믿고 있다 이렇게 불쌍히 여겨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잖아요. 이게 언제 가서 이제 부끄러운 날이 올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면요. 옳다고 열심히 믿었는데 틀렸잖아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바로 이제 유대인들이 행위를 의존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기준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의로움은 바로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공로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믿음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조차도 내 공로가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래서 오직 십자가에서 완전한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한 칭의는 바로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기준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기준을 믿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이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칭의의 진리, 의로움에 대한 진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의롭게 되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서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